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 헌신당 기도 오늘 새벽에서는 오늘까지 하고요.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오늘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내일은 저희가 헌신당 기도를 하지 않고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밑에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 보호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서 보호해 달라는,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어쩌면 하나는 사전의 간구이고 하나는 사후의 간구일 것입니다. 힘겨운 시련과 악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그러한 악에 빠졌다면 그 후에라도 꺼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과연 이 간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우리가 붙일 수 있죠. 아름다운 세상, 희망찬 세상, 살만 나는 세상.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음에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무엇이냐? 위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온해 보여도 위험한 세상이요, 아름답게 보여도 도처에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 아저씨가 늦음하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영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부검결과 독극물을 마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영어를 잘못 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분이 마신 그 독극물의 그 병에 보니까 DANGER, 여러분 뭐죠? danger, 위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분이 영어를 처음 배웠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 글자 그대로 읽은 거예요. 처음 배운 그 영어 발음 그대로. 그래서 뭐가 됩니까? 단거가 된 거죠. 단거. 그래서 단물인 줄 알고 마셨다는, 너무 따뜻해서 졸릴까 봐 니네를 위해서 썰렁한 유머이지만 저기서 뒤에 이렇게 팔짱 끼고 비웃는 분이 계셨어요. 순간 봤어. 누군지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썰렁한 유머이지만 그래도 한 토막의 진실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이 덴저, 이 위험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붙여야 할 그러한 오늘날 세상이 아닐까. 요즘 우리가 기가하다 보면 그 안심 기가 서비스라고 써 있는 그러한 노란색 그런 간판 같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때로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죠. 뭐가 안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인가? 밤길이 위험해졌습니다. 가끔 혼자 또는 여자들끼리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런 약간 정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겠습니까? 몇 해 전 우리가 떠들었던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침대나 이 침대 매트리스나 그 석고보드에 와 같은 곳에 라돈이라고 하는 일종의 방사성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폐암을 유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막 그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자기 침대에 막 측정해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침대 없는 세상이 없을 것이고 석고보드가 없는 그러한 건물은 찾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해도 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와 구원의 간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마치 버스회사나 그런 공사장에 가면 붙어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마치 이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간구하는 이 기도의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위험하다. 그런데 이 세상이 위험할 뿐 아니라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죄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위험하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죄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차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뭐 밤길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기도는 그 죄의 위험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그리고 라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라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죄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죄에 있습니다. 세상은 돈에 있고 성공에 있고 건강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아주 처음부터 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바로 3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창조 기사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가인의 죄, 그리고 온 땅에 그 죄가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급기야 이 죄에 대한 심판까지.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이야기를 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이 죄에 대한 관심은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의 보물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의 그 중심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바로 죄가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그것도 핵심 부분마다 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만큼 크고 위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잘 모릅니다. 제가 위험한지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라돈이 위험한지는 알고 북한의 핵이 위험한지는 알지만, 그래서 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뜨면 막 체크해보고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날을 막 그렇게 곤두세워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죄가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곳에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명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해서 단호하게 이 죄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 여러분 죄의 무게는 무엇이냐? 그 죄의 무게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해쳐요. 그냥 죄가 우리를 어디 하나 다치게 하고 어디 하나 곪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우리의 생명을 해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이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죽음이 죄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나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그 결과 이전에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태초에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범접하지 할 수가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었는가? 성경이 말하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인간의 죽음은 무엇보다 죄의 결과입니다. 질병과 사고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지만 여러분 근본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과 사고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집행하는 통로일 뿐이지 사실 애초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그러한 이유, 단초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이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 해도 이 땅은 안전한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사실 의자에 앉아서 그냥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자라고 있고 이 암덩어리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위험성과 치명적인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안다면 말이죠. 우리의 생명과 삶의 가장 치명적인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마치 우리가 예전에 잘 못 살던 시절에 그렇게 연탄 보일러를 떼면 연탄 보일러가 마치 스며들어서 결국에 그 연탄 중독으로 인해 죽게 되어지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분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으면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죄와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이끄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 강한 너무너무나 강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죄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였는데 밤에 태국에서 이렇게 잤던 곳에 거의 밖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쥐가 이렇게 밤에 돌아다닙니다. 찍찍찍찍 이러면서 밤에 이 쥐가 소리가 너무너무 거슬리고 신경이 쓰여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갔다 들어오실 때 쥐를 제거하는 그런 걸 사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이 소름 끼치게도 그 이름에 뭐라고 붙어있냐? 쥐러브. 그래서 이게 뭐냐? 쥐덫입니다. 쥐덫. 그런데 이게 효과가 참 탁월했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마분지 위에 검은 비닐이 붙어 있는데 그 비닐 가장자리에만 마분지가 붙어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은
풍덩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비닐 위에는 강력한 접착제가 붙여져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끈끈이라고 보면 됩니다. 끈끈이. 그런데 거기에 쥐가 지나다니다가 발이 닿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쇠로 된 덫도 아니고 쇠꼬챙이에 찔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닐이니까 대충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발로 지지를 하고 떼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 그 다른 발도 걸려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죠. 이번엔 뒷발로 지지하고 들러붙은 두 발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뒷발도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몸통이 들러붙고 얼굴이 달라붙고 결국에 온몸이 끈끈이에 달라붙게 되죠. 안간 힘을 쓰지만 결국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이 쥐는 피를 토하여 죽어 있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이걸 쳐다를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놓지 않는, 그래서 이름이 쥐러브잖아요. 쥐러브, 죄러브. 여러분, 이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 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는 여러분, 그 죄를 뿌리쳐 본 사람만이 압니다. 언제든 뿌리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막상 이 죄를 떨쳐버리려 하면 여러분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정말 이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골리앗까지 또 이겼던 이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죄의 유혹 앞에서는 마치 쥐러브 앞에 쥐꼬리 되어집니다.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바라볼 때만 해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시 보다 말면 되니까. 그러나 죄의 유혹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갑니다. 한 발이 달라붙으면 다른 발도 달라붙고 온몸이 달라붙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윗은 결국 여인을 불러들여 몹쓸 짓을 하게 되죠. 점점 일은 커져가는데 그 여인은 임신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전장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들어오지만 결국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전우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때라도 다윗이 돌이켰으면 좋겠지만 다윗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죄가 다윗을 놓아주지 않아요. 간단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게 되죠. 여러분, 죄는 이토록 강합니다. 죄는 여러분 이토록 우리에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쥐러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쥐처럼 우리가 그 죄를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이 순서를 이렇게 짜가지고 애들한테 하필이면 죄 얘기할 때 아침부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도록? 그래서 서울대 가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거의 서울대예요. 서울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서울대 나온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아이들 가보십시오. 아이들 욕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보십시오. 입만 벌리면 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안 할 것 같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욕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진짜 안 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 내가 이 죄의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들었다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의 유혹이, 세상이 험하고 위험하고 죄가 위험하고 또 죄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가 죄를 뿌리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뿌리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죄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가 죄를 빠지는데, 그 죄에 빠지는 장면인데 죄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요. 여러분, 그 나무가 흉측하게 생기고 그 열매에서 두리안 나무와 같은 그 냄새가 났더라면, 물론 여기에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넘어갔겠네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끔찍한 흉측한 냄새가 났더라면 어쩌면 하와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습니다. 한 입 머금으면, 이 한 입만 딱 머금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릴 듯이 그렇게 탐스럽게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이런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죄의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의 흉측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죄의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후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느낄 줄 아는 촉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 여러분,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가는 나하만 장군을 찾아가서 그 돈을 거짓으로 챙긴 게하시라는 이 종, 그 게하시가 그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난 후에 뭐가 생깁니까? 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나병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병.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 속에 필요한지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죄의 무서움과 끔찍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죄 정말 이 혼란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문화로서 시대정신으로서 가려진 채 그 깊이 박혀져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죄의 냄새를 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끔찍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한 마음도 없지만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의 그 죄의 끈끈이에 붙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은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결한 마음으로